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왕이심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불평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젊은 처자들은 저렇게 귀엽고 예쁘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들은 다 이렇게 고집세고 성질만 부리고 잔소리만 하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있다 대답했습니다. 야, 젊은 처자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그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잖니.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당신 집에 남편이 못됐다. 당신이 만든 거.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 아니면 마귀 탓, 아니면 옆 사람 탓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한 분은 하나님, 하나는 사단이래요. 왜?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고 사단도 가만히 있었는데 맨날 틈만 나면 하나님 왜 그랬어요? 아니면 사단이 그랬어? 마귀가 그랬어? 자기가 해놓고. 여러분, 내 탓, 남 탓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희생자를 찾고 남의 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원대로만 이루어지면 만족할 거라고 믿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우리는 만족할까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신학자 고가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행복은 4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첫째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내 왕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나는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한다면 거기에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위해 내 방식대로 그게 자유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불행이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사기 20장 21장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과연 행복할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만 사는 인간은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결정한 모든 것들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증폭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불행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왕이었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고 실제로 자기들이 왕이 돼버린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을 읽으면서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달아야 해요. 사사기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실패한 이야기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실패한 이야기가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패한 이야기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누가 성공했다, 응답받았다, 누가 뭐 축복받았다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삶, 실패한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블록이라고 하는 사사기 주석가가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어떤 책보다 사사기는 현대교회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든지 회중도 리더도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때나 오늘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모습이 오늘 시대의 교회의 모습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꿈,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폐위시킨 시대는 어둠의 시대예요. 악이 번성하는 시대예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많아요. 교회도 크게 짓고 돈도 헌금도 엄청 모아요.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로마 카톨릭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타락했는데 교회는 미친 듯이 돈 걷어가지고 짓고 성도들 돈 뺏어가지고 건물 짓고 그랬다. 화려했어요. 다들 볼 때 교회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사회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왕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갑시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가 행할 건 내 뜻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말 그대로 충격입니다. 왜 충격입니까? 사실은 레인의 첩이 강간당한 다음에 죽고 12조각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온 전역에 뿌린 다음에 이스라엘 총회가 모인 게 20장 1절 아닙니까? 근데 그 20장 1절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총회 사람들의 모임이 두 가지의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오늘 성경에 불행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맹세 전에 한 가지 한 게 뭡니까? 베냐민 지파를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맹세를 했냐?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 두 번째 맹세가 뭐냐? 베냐민 자손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20장 7절에 나오고 21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맹세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맹세라는 단어가 1절, 5절, 7절, 15절, 18절 21장 전체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무엇을 맹세했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맹세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맹세를 하고 또 다른 해결책을 내니까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죄가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처럼 계속 죄가 죄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결국 마지막까지 죄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이 맹세는 잘못된 맹세,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맺은 맹세란 말이에요. 레인의 거짓 선동을 듣고 그들이 막 감정적으로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야, 우리 베냐민 다 죽여버리자, 우리 베냐민 여자들 누구하고도 결혼시키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려서 한 맹세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맹세의 결과가 3절 15절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섣부른 감정적인 맹세 때문에, 과도한 승리욕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이기겠다 그러면서 그냥 그들을 씨를 말리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맹세는 언제나 문제예요. 사사기에서 맹세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언제 있습니까? 기드온이 맹세합니다. 너희들 내가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 인인들 다 죽일 거야 그러면서 기드온이 사사기 8장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 사람들을 진멸해서 죽입니다. 입다가 맹세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내가 죽일 거예요, 바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을 실제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맹세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려 5번이나 맹세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2번의 맹세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맹세가 뭐예요?
맹세라는 단어는 소원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야, 내가 꼭 약속 지킨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지킬 거야. 하나님은 꼭 내 기도 들어주실걸?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거 다 이루어 주셔.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맹세라는 말은 자기 과시예요. 신앙적으로 그걸 포장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주장이고 자기 맹세란 말이에요. 헛된 자존심을, 헛된 체면을 자꾸 드러내는 그것을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왕이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33절부터 37절에 뭐라 그럽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에게도 네 머리에게도 맹세하지 말라. 그냥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맹세를 해도 머리털 하나 희게하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무슨 맹세를 하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꾸 소원하고 맹세합니다. 왜요? 자기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야, 내가 이루어지는 거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하나님 날 사랑해. 날 이렇게 응답해 주시잖아. 여러분, 그건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 자기 자랑인 거예요. 자기 자랑. 오늘 본문의 맹세가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맹세를 지키려고 지금 뭐합니까? 맹세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네. 그래서 또 다른 맹세가 떠올랐어요. 그게 5절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의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기로 저번에 맹세했었지. 그 맹세를 또 알려서 두 번째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맹세가 어그러지니까 두 번째 맹세를 통해서 첫 번째 맹세를 다시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8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총회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야베스 길르아 주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맹세는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맹세를 조심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맹세를 지키려고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야베스 길르앗 거민을 다 죽이고 여자들만, 결혼 안 한 여자들만 붙잡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거민은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죄송하지만 베냐민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기 민족을 죽이자는 거예요. 학살하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남자와 자지 않은 여자를 골라서 선택한 게 400명이고 부녀와 아이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남자와 안 잤는지, 누가 처녀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가장 어린 처녀 아이들, 소녀들을 골랐다는 얘기거나, 또 하나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인 만행을 저지르면서 이 여자들 400명만을 골라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총회를 열어서 맹세하는 인간들이, 그 맹세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육하고 죽이고 400명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하고 강간하는 짓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진멸하라고 그랬대요. 진멸.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는 가나안 전쟁,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영적 전쟁을 말할 때 쓰는 단어지, 지네들이 지네 민족을 죽이면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마치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 거룩한 것처럼 총회를 열어서 야, 우리가 결정한 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참한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죽이고 400명 여자들을 건져왔는데 그 다음에 13절부터 23절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자들이 200명이 부족하대요. 베냐민 사람은 600명인데 야베스 길르앗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데려왔어요. 4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해법을 냈어요. 그게 16절부터 나오죠.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 때 춤추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납치하라고 베냐민 지파들에게 허용을 해주자. 납치하라고, 인신매매하라고 총회가 지금 허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맹세를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럼 자기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극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00명의 처녀를 납치하다니요. 21절에 붙들다, 23절에 붙들다,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짐승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웅크리고 숨어있다가 덮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먹잇감으로 취급해서 200명의 여자를, 처녀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라고 사실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가면 전쟁에는 인간성이 없잖아요. 전쟁은 막 죽이고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다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라며요. 하나님 앞에 모였다며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나요? 아니요. 자기들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신념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려고 거짓 맹세, 잘못된 맹세인데 그 맹세를 지키려고 또 다른 맹세를 끌어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회 헌법을 지켜 또 다른 헌법을 끌어와서 자꾸 그 헌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을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토라 율법이면 사람을 납치하는 것 자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600명을 지금 납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토라의 정신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먹잇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여자들을 끌어다가 납치해서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22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어떻게 납치하면 이게 납치는 죄가 아니냐 그랬더니 2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총회의 장로들이 뭐라 그럽니까? 실로의 아버지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저 여자들은 당신들이 준 게 아니라 납치당한 거니까 당신들이 자의로 스스로 우리의 맹세를 어긴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죄가 없다. 그냥 납치당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면서 자기들의 맹세를 계속해서 공고히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라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베풀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놈들이 도둑놈. 그거 은혜야, 은혜야, 은혜. 여러분, 그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이 못된 짓을 하면서 은혜를 베풀라니요. 그리고 그게 죄가 아니라 네가 자의로 바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율법을 무력화시켜버린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맹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금 낳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타락한 이유,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총회도,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맹세,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방법을, 자기들의 방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헌금되는데 결론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으로 쫙 포장해가지고 나는 경건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말이죠. 그릇된 신앙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맹세에 대해서 왜 이게 잘못됐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할 사람이 없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형식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행 삼아서, 총회에 이거는 관행이야, 안 모이면 다 죽이는 게 관행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관행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의 체면, 자존심, 자기들이 이미 맹세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관행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킬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지켜요. 규칙.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관행이라고 그래요. 총회의 관행, 교회의 관행. 교회 안에 관행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형식적인 관행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안 지키면 저주받는데. 여러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특별히 1절부터 4절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맹세를 지키려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신앙의 알리바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맹세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20장에도 나오죠. 울며 금식하고 패배하니까 또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울며 금식했대요. 그 울음이 회개예요? 아니요. 그냥 운 거예요. 서러워서 운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새벽 예배 드려가면서 열심히 제단 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해도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지금 자기들의 알리바이, 죄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5절, 8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능사가 아니에요. 나왔다고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들이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은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해법이 뭐예요? 19절로 21절에 여호와의 절기 때 여자들을 납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라니까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성경에서 절기가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살겠다고 재헌신하는 시간이 여호와의 절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에 그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여자들을 납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비극.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울기 위해서 교회 오지 마세요. 회개하다가 눈물이 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와가지고 울면 된다고 그냥 와서 울라고 뭐 하려고 웁니까? 사사기 2장 보면 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울어요.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울어요. 또 울어요. 20장 23절 26절도 울고 오늘 본문도 울어요. 여러분 우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애들 꼬마들 운다고 유튜브 틀어주고 과자 먹여주면 그 새끼들 그 애들 다 망치는 거래잖아요. 예? 워낙 운다고 다 들어주니까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운다고 해결해 주나요? 아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울기만 했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자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울고 나서 시원해 내가 엄청 울었어 나 회개한 것 같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악어 눈물인 거예요. 회개는 눈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안 박혔는데 눈물 한 바가지 100바가지 흘려보십시오. 변화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변화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뭐 해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이들이 왜 불쌍합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헌금했어요. 기도했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합니까? 3절 15절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한 집하고 없어졌는데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지가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잖아요. 더 나쁜 건 뭐예요? 그들의 신앙의 분별력이 아예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장에는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라도 했어요. 기도. 근데 오늘 보면 21장에서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나요? 울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화목제 번제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야 우리가 맹세를 지켰는데 이 맹세를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회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관행, 이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맹세,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다 그냥 자기들이 맹세한 그걸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전에는 실패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라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의 알리바이만 만들어 놓고 나 하나님 예배한 거 알죠? 기도한 거 알죠? 번제 드렸어요? 화목제 드렸어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나 예배 드린 거 맞아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고.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사사기 기자가 갑자기 이 구절을 끝에다가 넣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돼서 가나안화돼서 이방인이 돼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헌신했다고 하나님이 오케이 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배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가짜인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사울이 금식을 해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야, 니네들 한 명도 음식에 손대면 안 돼. 전쟁 중인데 금식을 선언해서 다들 전쟁에서 죽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예배를 집도해요. 사울이 무슨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짐승도 죽이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 기념비 세우고 노량물 가져오고 여자들 끌고 오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내 삶을 보시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행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관행을 보고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예배 드리지 말고 감정에 속지 마세요. 내 감정 운다고 내가 진짜입니까? 감정은 언제나 나를 속여요. 내가 진짜로 운 것 같, 내가 회개한 것 같거든. 그건 가짜예요. 회개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꿈도 내 뜻도 내 비전도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배자라니까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자기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시다. 우리는 왕의 백성이라면 왕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나라,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뜻, 내 주장,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시선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방책을 내고 선택하고 결말을 내렸어요. 그 결말의 내용이 뭡니까?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행. 다 해결하고 나서 24절에 보면 그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각기 자기의 지파, 각기 자기의 가족, 각기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기업, 자기의 가족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집 짓고 떵떵거리면서 그냥 살았대요. 여러분, 이 총회가 맹세하고 했던 모든 일들의 결론이 뭐라고요? 자기 세상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세상, 내가 원하는 세상, 내 왕국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해결 잘 됐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24절에 자기들끼리 문제 해결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정말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해결하라고 더 나쁜 짓을 범하고 희생자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자를 내고 한 명의 여인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또 해결한다면서 600명의 여자를 구하려고 야베스 길르앗을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실로의 여자 200명을 또 납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단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됐어, 해결됐어, 좋아, 시원해, 나도 울었고 이제 해결 다 됐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의 결론이 뭐라고요?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던 시대, 즉 하나님이신 왕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돼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들 세상 만들고 살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자기들이 왕이 돼서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위에서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린 자유는 진짜 자유입니까? 이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자기 집에 가서 잘됐어 라고 말하는 이 선택의 자유, 진짜 자유 맞냐고요? 그러면 진리가 없는 자유는 가짜 자유예요.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자유예요. 거짓 자유예요.
자유는 여러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자유는, 자율적 자아는, 내 자신을 위한 자유는 언제나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고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유를 외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정의, 우리의 공정, 우리의 평화, 지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만들어가면서 잘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됐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니엘 블록이라고 하는 교수가 사사기를 쓰면서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냐, 악의 민주화, 악이 민주화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악을 민주화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면서 우린 잘 됐어, 우리가 다 동의했으니까 됐지, 이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 옛날에 노래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네?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는 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이 가려지고 발걸음이 여기저기 술 먹은 사람처럼 휘청휘청 거리면서 나 예배했어요, 나 헌금 드렸어요, 화목제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일찍이 새벽 예배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시인 중에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내용 중에 뼈 아픈 후에 거기에 짤막하게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완전히 망가지면서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가는 것. 진실로 사랑했다 말할 수 없는 건지 나에게 왔던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내 가슴 속엔 언제나 부옇게 이동하는 사막 신전, 내 꿈틀거리는 사막이 끝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그 고열의 우상이 벌겋게 달아올라 신음했으므로 내 사랑의 자리는 모두 폐허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시겠어요? 내가 우상이 돼서 내 자아의 신전에서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상처 주고 모든 사람을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떠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슬프다. 모두 떠났다. 하나님도 떠났다.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 여러분,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건 내 인생을 폐허로 만들고 내 주변을 폐허로 만드는 거예요. 지 혼자 박수치고 지 혼자 행복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사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복음서예요. 복음서. 왜 복음서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사기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진리로 다스려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계속 사사기는 하락하고 타락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예 하나님조차 던져버리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달려갔는데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했는데 실은 문제를 해결된 게 아니라 더 많은 문제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고야라고 하는 화가가 개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요. 그 개의 그림에 보면 모래수렁 속에 빠진 개가 허우적거릴수록 모래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림을 고야가 그렸어요. 이게 사사기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예요. 인간은 허우적거리고 내 계획, 내 뜻, 내 비전 그러면서 막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는 빠져들어가고 우리는 멸망하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끔 이용해 먹고 가끔 사용해 먹으려고 할 때 그 인간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래서 복음서인 거예요. 왜? 사사기를 읽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고 저기 하나님에게, 저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보고 이거 어려운 책, 이거 비극적인 책, 이거 우울한 책, 내가 이거 왜 읽어?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병드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2차 세대전이 벌어졌을 때 중국 산둥에 많은 연합군들이 일본군 포로가 돼서 잡혔다고 합니다. 무려 1,054명 정도가 잡혔는데 재미있는 건 그들은 포로 수용사에서 그들을 억압하고 막 고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울타리 쳐놓고 니네끼리 마음대로 살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 안에는 과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선생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포로의 아이들까지 모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랭던 길티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포로가 돼서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산둥수용소에 있었던 일을 나중에 인간 보고서라고 그러면서 책으로 써서 냈어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없어도 리셋이 된 거예요. 리셋. 과학자, 의사, 변호사, 간호사 다 모여서 애들 가르치면서 하나님 없이 그냥 완전한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종교는 필요 없겠구나. 랭던 길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구호 물품이 날아오면 미국의 100명 정도 되는 포로들이 다 골고루 나눠주면 되는데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포로들 사이에 욕심이 생기니까 싸움이 생기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멀쩡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도 없고 자유롭게 살라고 했더니 더 욕심 부리고 더 서로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내면의 어떤 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자기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같다. 자신의 힘에서 벗어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같다.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새로운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 그 중심이 뭘까? 내 생각엔 종교다. 물론 오해하지 마라. 종교는 언제든지 이기심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고 이기심과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참 종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다 갖추고 다 소유하면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더 욕심부리고 더 범죄하고 더 나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우리가 아는 에릭 리델 같은 사람이 그 산둥수용소에 잡혀 있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 영국의 그 놀라운 금메달리스트가 모든 영화 명예를 내려놓고 북이 영화를 다 포기해버리고 중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거기에 포로로 잡혔는데 거기서 죽을 때까지 뭐를 했느냐?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랭던 길티가. 그래서 나중에 포로에서 해방된 다음에 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책을 쓴 게 이 내용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말씀에 붙들린 그 사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사기는 여자들이 불행하게 끝나지만 바로 이어지는 책에 뭐가 나옵니까? 룻기가 나와요. 남편을 잃은 과부, 3명의 과부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시대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거기에 룻이 다윗의 조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시대에 첩지를 하고 아내를 2명, 3명 두던 시대에 엘가나가 첩을 1명 더 둬가지고 한나는 너무 힘들게 불임 여성으로 괴로워하고 신음을 하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울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메시아의 꿈을 꾸면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써 있습니까? 요 앞에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는 내지 마라. 요한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요한은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귀족들은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처참한 여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한나는 다시 오실 메시아 진짜 왕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고 사무엘상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복음의 책인 거예요. 왜? 우리로 왕을 기다리게 하고 그 왕을 맞이하게 하고 그 왕의 손을 붙들고 그 왕과 함께 살게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 나눴지만 내용이 뭡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1930년도에 독일에서 21세에 박사학위를 딴 정도로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 그 당시 무슨 일을 보냐? 나치가 히틀러가 독일을 점령하고 독일 교회를 장악했어요. 독일 교회 모든 목사들이 히틀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국가에 복종하고 우상에 복종해버렸어요. 거기에 분노하고 아파한 본 헤퍼가 고백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르멘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나치에게 히틀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감옥에 투옥돼서 1945년에 순교를 당하는데, 죽기 전에 1944년 12월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자기 약혼녀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부르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선한 능력이라는 가사를 한 번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고난의 쓴 잔 고통으로 채워져 넘칠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그 잔을 받겠나이다. 선한 능력으로 놀랍도록 보호받고 있기에 믿음으로 다가올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밤에도 낮에도 우리 곁에 계시고 다가올 모든 새로운 날에도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사실은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그걸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사시대처럼 어두움의 시대에 다들 선한 능력은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개나 줘보라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며 예배를 포장하고 형식을 포장하면서 나는 거룩해, 나는 경건해 외치는 그 시대에도 본네프처럼, 에릭 리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세상, 내 꿈,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을 주셔서 사사시대처럼 세상은 어둡고 인간은 교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니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뜻대로 살 때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사랑하는 주님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나도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는 귀합니다. 주 나는 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모시구나. 영원히 새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는 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나. 우리 마지막 한번 외웁시다. 선한 능력 주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영광의 새날이 우리 고대 안에